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입니다. 1월 30일 말씀일기 본문은 창세기 48장과 49장인데 시간 관계상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요. 4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수불로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과 49장입니다. 창세기 48장과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씀들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넘어가면 야곱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이곳을 버리고 애굽에 가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또 주저하는 일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에서 번성하겠다라는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고 가족 모두 함께 애굽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가장 바깥쪽, 그러니까 고센 땅에 거하면서 애굽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고센 땅에 거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또 애굽에서 산 지 17년이 지나서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아들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 내용이 48장과 49장인데 내용들이 길기 때문에 48장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가장 먼저 야곱은 그 아들 요셉과 또 여러 아들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할 때 과거를 회상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언약하였던 그 말씀을
그대로 요셉과 아들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내용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손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또한 가나안 땅을 그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가 죽을 때 또다시 또 요셉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총리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또 야곱의 자손들이 다 애굽에서 살지라도 원래 돌아갈 그 땅들을 잊지 않도록 유언하는 그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아들들이 다른 아들들과 같이 기업을 받게 될 것을 내 아들처럼 여겨서 기업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 므낫세 대신 차자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얹어서 어긋나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은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약속하면서 세겜 땅을 특별한 기업으로 물려주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49장에서는 다른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에게 한 명 한 명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들로 축복하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9장 3절에 보면 첫째 아들인 르우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9장 3절 보시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라고 하면서 르우벤 그 장자가 갖고 있는 여러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여러 귀한 능력을 갖고 있으나 그가 잘못한 것에서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시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많은 귀한 것을 갖고 있고 탁월한 것을 갖고 있는데 물이 끓음같이 그렇게 넘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장자의 권한들 그 탁월함들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4절 말미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하면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인 실제 낳은 어머니가 아니라 야곱의 4명의 아내 중에 빌하라는 아내와 동침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장자의 권, 그 탁월함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이하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들 또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유언이 이어집니다.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시므온과 레위도 그가 폭력적으로 행함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맹렬한 저주를 받을 것을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야곱의 그 가족들이 함께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렀다가 그곳에서 시므온과 레위의 여동생인 디나가 욕보이는 일을 당했기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는 칼로 그 세겜 족장의 마을 사람들을 모두 남자들을 죽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주한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시므온과 레위 이들은 그 혹독한 그 폭력적인 내용 때문에 땅을 기업을 받지 못할 것, 흩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였고 시므온도 유다 지파에 속하여서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 아들인 유다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선언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 예언 속에서 저주가 함께 섞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유다부터는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가? 8절을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하면서 유다는 앞서 형들과 달리 아주 복된 내용들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다 그 자손들에 대한 번성과 힘이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자손들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이고 그 왕이 단순한 이 땅에서 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약속하셨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후손과 같은 내용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8절에서도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또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10절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의 통치가 유다 족속을 떠나지 아니할 것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고 실로가 오기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유언 속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지를 예언하는 그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나머지 아들들도 여러 가지 예언을 하는데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긴 어렵고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기 책자에 잘 요약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2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예언하는 유언이 마쳐진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아들들에게 자신의 장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조하면서 이 49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29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먼저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서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내가 죽거든 여기에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또 레아가 장사되었던 그 막벨라 굴에 자신을 묻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강조하는 것. 애굽에서 비록 지금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곳에서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가 돌아갈 곳은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이 장사될지라도 그곳에
묻어달라라고 장사 지내달라고 요청하는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할 텐데 첫 번째로 그 야곱의 유언 속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강조될 그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창세기 전체 흐름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 사람이 타락하였을 때 그 타락을 가만히 놔두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게 하셨으며 그 야곱이 죽을 때 다른 아들들에게서가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그 자손이 이어질 것이라 라는 그 말씀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야곱의 유언은 단순한 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그 예언이 실제로 말씀을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때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잘 경험하고 깨달아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야곱의 유언은 단순히 축복으로 그치지 않고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와 같은 그런 유언들을 하는 말씀들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그럴 만한 잘못을 범하였기 때문에 저주와 같은 그런 예언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고 시므온과 레위는 폭력적인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복을 받는가? 그렇지 않고 잘못을 하였을 때 그것에 따른 응당한 그런 벌을 받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능력들을 잘 다스려서 물의 끓음과 같이 그렇게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폭력과 또 칼로서 사람들을 해야 하는 일들을 없어야 될 것입니다. 잘 다스리고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혈기들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교훈을 드리자면 야곱의 유언의 처음과 끝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지금 애굽에서 살게 되었지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밝혀주면서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가나안이기 때문에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내가 죽을 때도 장사 지낼 때도 그 가나안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라고 하고 있고 자기가 받은 그 언약의 내용이 애굽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 곳은 거기다라는 그 말씀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애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이제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향을 기억하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본향을 기억하며 그 모든 일들을 성화의 도구로 삼을 것이고 이 땅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에 마음을 두는 도구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유언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유다를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잘 단속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더욱더 잘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을 밟고 살아갈지라도 영원한 하늘 본향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